그때에 부처님께서는 사위 성의 기수급 고도원에 있는 충각 강당에서 500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으니 기원정사의 중각강당에 모인 보살 성문 천신들은 열애의 행과 열애의 소승하고 미묘한 공덕과 열애의 지혜 등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열애의 지혜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 그때에 부처님께서는 미간이 백호상에서 보조 삼세법계문이라는 광명을 놓아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기 시작하니 100세가지나 되는 삼매의 이름이라. 그때 문소사리 보살이 선안주누각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가임이라. 그 길고 긴 경전 대방광불 화엄경 오늘 마지막 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법계 품이 아마 한 3번 정도를 해야 할 텐데 이 3번 내지 4번 하면 화엄경 그 80화엄이라고 하는 부처님 8만대장경 가운데 가장 길고 방대한 경전을 우리가 끝에 마지막까지 와서 입법계 품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입법계 품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 들어간다, 입학하는 입자와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감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에 도달한다. 즉 그런 완전한 평화에 들어가는 그런 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저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 24안건 안 하신 기원정사는 그 절에 지금은 2500년이 지나가지고 다 그 기본 터만 남아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기에 중각강당이라는 걸로 봐서는 2층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각 2층 집이었다는데 중각강당에 모여있는 모든 보살과 성문과 천신들은 생각하기를 열애의 행과 열애의 지혜란 과연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여러분들도 몸 안에 보면 평화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아주 미움의 세계가 있고 아주 희망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모든 절망의 세계가 있고 여러분들 몸 안에도 2층 집이 아니라 3층 4층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약 다 안다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내 마음 안에 모든 우주 법계가 다 갖춰져 있었구나 한 걸 알기만 안다면 그건 완전한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 당시에 보살, 성문, 천신 모든 사람들이 입법계 품까지 와보고 나니까 부처님이 세계가 이게 보통 세계가 아니구나.
이건 완전한 평화요 대자유인 세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부처님이 될 수가 있을까? 저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 그러한 것은 말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고분고분 다 듣습니까? PC방 가지 마라. 그런 여자 사귀지 마라. 그런 남자 사귀지 말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들, 딸 보고 내일 모레 입시가 되는데 공부하란다고 어머니가 공부하란다고 해서 아들, 딸들 공부 마음으로 정말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 문 잠그고 들어가면 자기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엉뚱한 만화책이나 보고 엉뚱한 여자 그림이나 보고 있지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건 입으로 하라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말을 함부로 안 한다. 저렇게 공부하라 할 때는 정말 기다리고 날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받아들여진다면 가는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은 그냥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맨날 어디 쇼핑만 다니면서 우리 보고만 공부하라. 아이고 어머니 마음에 정말 안 들어. 이러면 말을 하면 할수록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럴 때 입으로 말을 대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삼매에 들어버립니다. 당신이 당신 하늘 속에 확 들어가서 입으로 말을 했다고 다 제자들이 듣는 게 아니다. 내가 완전히 내 할 도리를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없는 자리,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자리,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자리, 무념무상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당신이 당신 마음 관리를 100% 해서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자리를 우리는 삼매라 그럽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보조 3세 법계문이라 온 우주법계를 비치는 그런 말 없는 말 속에 싹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겁이 나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나라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한테 져주는 거지. 져지게 되는 동기는 말을 안 하고 꽁 하고 앉았으니까 아주 그게 답답하고 좀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남자들이 져준다는 거라. 영감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사는데 된통 한번 되게 싸우고 나서 할머니가 끝내 말을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한 3, 4일 견디다 안 되니까 서랍을 열어봤다가 그냥 벽장을 열어봤다가 이불 밑에를 하도 귀찮게 이 방 저 방 이 방 할머니는 말을 하거나 말거나 하도 이제 찾아가니까 도대체 뭘 찾는다고 그러냐니까 와 찾았어. 당신 목소리 찾고 있었거든. 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때로는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일부러 요정하는 식으로 꽁 하는 마음 말고 내가 어쩌다가 내 말이 이렇게 맥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나한테 원인이 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는 그런 마음에서 꽁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골치고 나부터 달라져야겠다는 마음 속에 쏙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침묵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한 아들, 딸들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에너지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문을 보조 3세 법계문이라 즉 사자분신 삼매라고 하는 조용히 말 없는 가운데서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든다 이 말. 성철 큰 스님은 무엇으로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3000배를 시켰습니다. 3000배를. 저도 날 보고 오늘부터 5000배 해라. 그런들은 성질도 급했지만 한번 말하면 법이지 안 들었다면 되는 게 아니라 쫓겨나니까. 쫓겨나니까.
하루 5,000배씩 하다 보면 처음엔 막 화도 나고 그냥 이렇게 맨날 절만 많이 했다고 되려하지만 그게 10만 배가 넘어가고 3만 배가 넘어가고 5만 배가 넘어가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내 마음에 고요해지고 나면 남이 허물은 안 보이고 내 잘한 것도 없구나,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마음의 그릇이 생기고 내 마음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성철 큰 스님이 3,000배를 시킨 거지. 우리가 3,000배 했다고 성철 큰 스님 좋은 일 생깁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거든. 순전히 우리를 위한 일. 부처님께서도 벌써 대중들이 저런 궁금증이 일어나면 벌써 사자분신 삼매라든지 그런 삼매 들었는데, 이 화엄경에서 늘 39품까지 내려오면서 대중들이 물을 때마다 먼저 말 없는 마음을 딱 삼매 들어서 대중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고 보살을 시켜가지고 문수보살이나 뭐든 해각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을 시켜서 법을 설한 것이 화엄경이듯이,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사자분신삼매 떡 들어있으니까 아까 어느 보살이 바깥으로 나갔다 그랬습니까? 대중들을 거느리고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누구요? 문수보살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안에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혜 없는 사람은 비가 와도 모르고 태풍이 와도 모르고 하는데 태풍 온다 그러면 태풍 준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풍 준비 야물게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랍니다. 아주. 외국에선 저 정도 태풍이 온다면 유리창마다 다 테이프로 붙이고 막 준비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설마 저 유리야 깨질라고 준비 안 하기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몸 안에 지혜가 없어서 설마 깨지랬다가 깨지면 온 집안에 그냥 막 바람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그냥 다 깨놓고 엉망진창 만들듯이, 그것이 깨어질까봐 문단속을 하고 태풍 준비하는 게 그게 다 지혜란 말이요.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문수보살이 있고, 어린애기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저 천길낭떠질에 뚝 떨어지기 직전이면 쫓아가서 이렇게 그냥 건지는 게 그게 자비 아니야? 그게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야. 자비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고 문수보살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혜,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완벽하게 개발해 가지고 지혜 자체가 되어버린 분을 문수보살이니까, 그 지혜 자체가 된 보살이 뭘 알아들은 거예요? 부처님 삼매에서 말 없는 말을 먼저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벌써 척하니 알아듣고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선안주 누각에서 나옵니다. 선안주. 고요하고 안전한 평화에서 나옵니다. 나와. 그럼 뭐 때문에 나옵니까? 대중들이 부처님 저런 지혜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니까 부처님이 딱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걸 알고 싶으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내려가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요망한 일이라도 할 때 바로 부처님이 지혜를 알게 된다. 이 문수보살은 그 말을 떡 알아듣고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벌써 선안주 누각에서 나와가지고, 나와가니까 나오는 문수보살을 워낙 믿는 그런 금강 역사라든지 그 권속들이 쭉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문수보살은 벌써 부처님이 말 없는 말씀을 알아들었구나, 나도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선제동자가 따라갑니다. 선제동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라 때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내놓을 만한 문화재가 뭡니까? 석탑입니다. 불상입니다. 석굴암 불상, 석탑입니다. 고려 때는 고려불화입니다. 고려불화. 고려불화는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뭐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 나라 안에서도 지금 가장 잘 모셔지는 데 놔가지고 엄청 하는 이유가, 고려시대에 그 불화를 그린 분들이
그냥 기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고려는 고려불화인데 여러분들이 고려불화전을 보셨는지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도 한번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큼직한 분이 떡하니 미륵 반가살처럼 앉아있고 그 밑에 조그마한 어린 스님이 하나 요래 가지고 있죠. 하기는 뭐 그런 걸 이제 눈으로 잘 안 보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살님들은 연속극을 주로 눈이 떨어지라고 아주 똘방똘방하게 보지 그 외의 거는 별로. 저는 이번에 충격받은 일이 있거든요. 신문을 보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20, 50 클럽에 전 세계에서 GNP가 2만이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가 이번 7번째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2만 불이 넘다 보니까 경제가 세계 13위권 들어갔지만은 말로만 13위지만 우리가 사는 수준은 7위 내지 8위 정도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앞선 나라인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외국 여행 나오면 아주 남을 우습게 보고 욕을 함부로 하고 불친절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가장 그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나라 사람이 어디냐 하니까 일본이 1위고 한국이 2위입니다. 한국이 2위. 이건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우리가 이 나중에 어디 성지순례 가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쓰레기는 결코 요만한 것도 버리지 말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면 다른 것도 존경받는 위치로 가야 된다고 이젠 긍지를 가질 만한 때인데도, 그보다 저는 더 한국이 고쳐야 될 것은 그만큼 집안이 잘 살아가면 가족들끼리 서로 남편은 부인을 존경하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마음으로부터 안 좋은 거는 받아주고 그 중에 장점 하나 해서 서로 존경해 줄 줄 모른다면 그 잘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인터넷을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인터넷 한다지만 전 세계에서 인터넷 하는 인구는 20%입니다. 지금 19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2명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집집마다 인터넷 없는 집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앞서가는데, 왜 우리가 가정 화목하는 거라든지 어디 가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거라든지 식당에 가서 그 심부름하는 애 조금 잘못하면 욕을 하는 거라든지 말을 툭툭 놓는 거라든지 이거 꼭 고쳐져야 돼. 오늘 입법위원회 들어가는 분은 저희들이 다 부처다.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봉사라 그러는데, 그걸 봉사라 그러지 어디 가가지고 뭐 나는 뭐 했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양원을 한다지만은 제가 이 요양원을 하면서 이리 보면은 뭐 말없이 와서 휴지 한 톨이라도 사다 딱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요만한 거 하면 막 사진을 이만큼 찍어가지고 신문에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자기 과시지 자기 자손들에게 음덕을 쌓아놓은 일은 결코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아들, 딸들이 행복하지, 나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 그거는 그 애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신이 나는 그 애가 부지런히 공부하는데 나도 무언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해져야 저 애도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고쳐야지, 이런 걸 내가 고쳐나가야지.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해봐요. 아들, 딸들이 왜 행복 안 한가? 모든 것은 내 마음 농사 짓고 내 마음 길들여 나가는 그러한 길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길이라, 문소보살은 그 말을 떡 알아듣고는 그 자리에서 떡 나오니까 선제동자가 이제 따라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내가 13살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해인사 살 때 성철 큰 스님 법문하는데 뭘 알아듣습니까? 뭘 13살짜리가 무슨 법문을 알아들어. 법당에 가가지고 열에 보면은 해자이 말을 하고 어디는 뭐든 법당입니다. 하면 무슨 뭐 법문이란 저렇게 쉬운 거구나. 소리만 벅벅 지르다 끝에 가서 하면 이제 되는 거구나 해서 이제 산에 다니면서 하고 다니다 성철근 스님한테 걸렸단 말이야. 너 이리 와봐. 왜 하고 다니냐니까, 큰 스님께서 법문 끝에 하길래 거의 연습하는 중입니다. 이놈 새끼 미친놈 아니야.
법문이 아니잖아.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끝에 가서 억 하는 그거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냥 소리 지른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 낙처가 있거든요. 그거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그냥 보여준 세계입니다. 부처님 꽃 한 송이 등과 꼭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깊은 건 요만큼도 모르고 난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입법계 품에 나오는 선제동자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선제동자는 과거 전생에 얼마나 많이 이 도 닦는데 이 씨를 심어 놨는지, 금생에 나이만 어리다 뿐이지 그 내면의 세계는 어른들 몇 배를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라 문수보살을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문수보살을 따라 나왔어. 따라 나와가지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나가서 각성의 동쪽에 있는 가야라는 숲 동편에 자리를 정했으이미라. 이 가야 숲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계시던 곳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던 곳이람. 그곳에 문수사리보살이 자리를 정하자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에 선제라는 동자도 있었습니다. 선제동자를 본 문수보살은 그 청년으로 하여금 곧 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떠나도록 권유하니, 여기까지가 입법계 품에 서설이니라. 나무 근데 이걸 좀 잘 들어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몹시 화가 나더라도 우리나라 이 어떤 거사님들은 보면은 직장에서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몹시 화가 났는데도 그걸 집까지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집에 오면은 빙긋이 미소를 짓고 마치 직장에서 아주 기분 좋았던 사람처럼 와가지고 아들, 딸을 보거나 자기 부인을 보거나 보는 사람이 편안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모습을 배울까 싶은데, 문수보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조금 속상했다고, 특히 요즘 여인네들은 말이요, 지가 바깥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운 것 같이 남편한테 그냥 그 대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하면은 그게 습관들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여권신장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습관화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소리 벅벅 질러 놓고도 본인은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불확실성이 세계 시대인 것만은 틀림없지만은, 우리가 21세기를 불확실성이 시대라 그러는데 왜 불확실성이 시대라 그럽니까? 제가 책 보는 걸 참 옛날 좋아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보지만은, 책을 보다 보면 절집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책을 아주 남보다 열심히 본 택인데,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될 때, 그때 20세기에 들어서는 책들 한번 골라서 보십시오. 전기가 발명됐지, 자동차가 발명됐지, 비행기가 발명됐지 해서 21세기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완전히 그냥 뭐 행복해가지고 세상이 아주 그냥 굉장한 세상이 될 걸로 봤는데, 그 후에 뭐 IT, BT 모든 뭐 상대성을 이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온갖 것이 다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세상은 묻지마 범죄, 자살, 교통사고, 이상기후, 해일, 태풍 온갖 재앙이 다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면 저는 참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왜들 이러는지를 모르겠다고, 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 간절간절하게 말하게 되는 동기가,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기계가 발달돼도 이렇게 불행하게 왔으면 앞으로 더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여서 기계 쪽으로 가지를 말고 각자 우리 마음을 좀 같이 다스리도록, 마음 다스리지 않고 기계 문명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걸 증명이 됐는데도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이느냐,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입법 개품 들어가면, 내가 딱 가정에 들어가면 애들이나 손자들이나 부인이나 전부 다 나한테 몰려들고 있는가 하는가, 내가 들어가면 보던 텔레비도 꺼두고 애들이 다 지방으로 도망가지는 않으는가. 문소보살이 나타나니까 온 중생이 모여들고 선제동자도 모여들었을 때, 나는 내가 가는데 친구들이 내가 가다 보면 그 좋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고 있는가, 아니면 안 반기고 있는가. 최소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사람들일란 여러분들을 때로는 모함하기도 욕을 하더라도 저 나무들이 싫어하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고, 새들이 싫어하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고, 물고기들이 저 인간들 하는 인간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선제동자를 떡하니 보고 나서는 문수보살이, 그럼 선제동자는 누구요? 여러분들 몸 안에 문수보살이 있으면 선제동자도 여러분들 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어린 애기도 들어있고 어른도 들어있고 청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늙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요. 스님은 왜 그리 늙지를 않습니까 하길래, 요번에도 어떤 비구니 스님이 왜 늙지를 않습니까 하길래,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스님들은 내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좋게 보는지 몰라도 나는 늙어가면 주름살도 팍팍 좀 지고 머리도 휘어져야 되지, 안 늙는 게 좋은 거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젊은 시절도 있었고 어린애 시절도 있었고 내 안에 다 있는데, 뭐가 늙어가는 게 그렇게 억울할 게 뭐 있냔 말이야. 그건 그렇고, 그러면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라면 이 길을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가겠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화엄경을. 오늘도 비가 오니까 저 마당에 그렇게 꽉 차던 사람이 적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경봉 큰 스님 뭐라 그랬어? 내가 극락암을 오래 살았는데 비만 오면은 신도들이 안 오니까, 부산 사람들 다 종이 사람이다. 왜 종이 사람이라 그랬어? 비만 오면 젖는다고 안 온다, 안 와. 종이 사람이라 그래서 종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기 마음 닦는 마음 농사는 이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 공부는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해곡스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떡하니 이제 떠나 보냈다 이 말이에요. 참 길을 떠나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떠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찾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너도 저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돼가지고 2500년 3000년이 지나도 이 한국 땅까지 해서도, 이 한국 땅에 통도사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영축산. 그럼 이 화엄경, 법화경, 화엄경과 법화경을 설하신 산은, 인도산은 무슨 산이에요? 그 영축산을 닮아 보려고 우리나라 의상대사, 자장률사 이런 원효대사는 비록 철말리 떨어졌지만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 화엄을 설했으니 우리 이 통도사도 영축산이라고 하자. 그럼 아까 문수보살이 가야라고 하는 성에서 이 입법계품을 이제 문수동자를 떠나라는데, 가야면이 어디요? 가야면 해인사 아닙니까? 가야면 해인사, 합천 가야 해인사, 가야면. 그 모든 면 이름이나 산 이름이나 이런 것을 부처님 그렇게 설하시고 부처님 다니셨던 이름을 따다가 다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그
그러한 성스러운 곳에서 선제동자는 문소보살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문소보살이 보조일체법계경을 설함을 듣고 마음속에 큰 환희와 기쁨을 느낀 선제동자는 새로운 세계, 광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육따라 사임약삼보리를 일으킨 선제동자는 문소사리 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청법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여기서 남쪽 계속 남쪽이란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쪽에서 이 앞에 앉아있는 거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죠. 그죠? 서쪽인데 저 뒤에 앉아있는 보사님 한편은 이 거사님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동쪽. 그럼 이 거사님은 동쪽에 앉은 게 맞아요? 서쪽에 앉은 게 맞아요? 방향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위주로 동서남북이 있지, 나만 없어지면 동서남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방향을 말합니다. 바른 방향. 여러분들이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푸르름을 뜻하거든요. 나무를 뜻하니까 동목간청. 동쪽은 간이 있거든. 간이 있는데 푸르름을 뜻하니까 간 나쁜 사람은 얼굴이 푸르러지고, 서쪽은 패가 있어요. 패는 흰 걸 뜻하니까 서금 백패, 금당이라 그러고, 흰 걸 뜻하니까 패가 나쁘면 얼굴이 희어져요. 옛날 미인 데려오라면 폐병 걸린 여자를 데려갔거든. 얼굴이 하얘니까. 남화적심, 남쪽 이 심장이 나쁜 사람은 붉음을 뜻하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신장 저 아래 오줌구녕이 나쁜 사람은 얼굴이 검어진단 말이에요. 검어져. 그럼 남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른 방향, 항상 바른 방향을 말해서 남쪽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 이왕 인간 한평생 살 거라면은 집에 떡 들어가면 손자, 손녀나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 아버님이 오시니까 집안이 그득해 보이고, 뭔가 아버님만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고, 어머니가 떡 들어오면 어머니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볼 때 어머니 없으면 집이 마치 텅 빈 것 같고, 그러면은 아들, 딸들도 행복하지만 본인도 건 엄청 행복한 거지만, 본인이 그러지 못하면 아들, 딸들도 그러면 그 소중한 인생을 헛보내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라. 본인은 본인대로 죽자 고고생을 하고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벌써 문수보살이 떡 보니 이 가운데서도 이 법문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듯이, 문수보살이 떡 보니까 아따 선제라고 하는 청년 저거는 분명히 이 일을 해내겠구나,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위해 가지고 이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를 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와서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족 중에 몇 명이라도, 시댁 중에 몇 명이라도, 친정에 몇 명이라도, 그 집에 그 며느리 와가지고 참 집안들이 화목해졌어, 그 집엔 그 딸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집안이 편안해졌어,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 생일이 되거나 손자 생일이 되거나 이 앞에 요양원에 조그마한 기저귀를 하나 사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꼭 필요한 게 뭐냐 해서 하나 딱 사들고, 야들아,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속에서 계신다. 이런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든 분이다. 우리 하나 갖다 드려두고 가자. 여러분들 손녀가 저런 노인들 한 번 보고 갔을 때 하고 그런 봉사를 한 번 하고 안 한 애는 인생 커가는데 인생관이 달라져. 인생관 자체가 달라진다. 우리 행복은 본인이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수보살은 보조일체법계경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그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안다는 이러한 법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또 보고 나니까 이 선제 청년 선제동자는 나도 언제면 저렇게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남을 저렇게 나만 보면 편안한 마음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문수보살에게 떡하니 법을 청한다 이 말이요. 들어보십시오. 포리원을 원만히 성취하고 공덕 창고를 쌓아모이며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문수보살님은 저희 길을 밝혀주소서. 상나가정에 집착하고 나고 죽음의 미혹에 빠져있나니 맑고 깨끗한 지혜의 눈이시여 원하옵나니 해탈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런 법을 살아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건가? 공항에서 오늘도 비행기를 제가 어제 제주도에 부득한 일이 있어서 가서 보아두고 아침 비행기로 오는데 공항에서 떡 앉아서, 저는 집에 있을 땐 방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안 보는데 공항에서 보니까 울산에서 무슨 자매를 죽인 사람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장 검증을 시키고 하는데, 과연 저게 정말 저렇게 해야 할 일인가? 모든 사람에게 저런 걸 자꾸 해서 그 사람 잡았다 하고 그 사람 유족들을 경찰들이 저거에다가 바치는 돈, 그거 하는 정성으로 그 유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안하게 해줄 건가? 이리 잡았습니다. 왔으니까 당신들이 이놈 와서 좀 욕을 하려면 욕을 하고 도대체 어떤 놈인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고 조용히 처리할 때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덜 생기는데, 이거는 온 텔레비전에 마치 무슨 영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 가죠.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 나는 보는 사람들도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방송국에 전화해서 뭐 한다고 저런 사람을 자꾸 저렇게 영웅을 만들고, 좀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 지금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그거 방영하고 그거 찍는 돈이 있거든. 그분 가족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이 사람 잡았으니까 방송에는 잡았다고만 딱 한번 방송해주고는 찾아가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좀 진짜 좀 실질적인 일은 안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냥 왜 젊은 놈들이 그냥 그것이 크게 잘못된 건 줄도 모르고 그냥 마치 그냥 따라서 하는 모방범죄만 나오도록 하니. 그런데 이 문수동자는,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이나 이런 화엄경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가족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른이 어른답게 탁하니 속이 상해도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니까 손자나 아들, 딸들도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가 나는데도 그렇게 착하니 마음 관리가 됩니까? 이렇게 묻게 만들듯이, 묻도록 만들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 내가 남이 허물을 바라지만 듣는 사람은 그랬어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진짜 남이 말 안 좋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벌써 자기 앞길을 막는 일이거든. 그래서 선제동자는 문수보살님 당신이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어떻게 잘 사십니까? 저는 그런 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한번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선제야 첫째,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공양한 후에. 선지식이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선지식이라는 건 우리를 바로 이끌어주는 게 선지식이고 우리들에게 스승이 선지식인데, 선지식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선지식을 받아들이고 선지식 말을 들으려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위에 스승이 꽉 잡아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선지식을 받아들이고 스승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들 삶 속에서 저 잘못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걸 무조건 미워할 게 아니라 저것은 내가 잘 농사지어서 고쳐드려야지, 그리고 저 남편이나 저 부인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우리가 부부가 됐지, 서로 빚 갚을 게 없으면 부부가 안 된다더라. 저걸 내가 받을 거라면 받아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 화목을 만들고 친구 간에 그 사람만 가면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승이 딱 말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건 선지식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은 선지식이 있어. 어디들 가든지. 그러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와가지고 맨날 불평불만만 꽉 한 사람은 스승이 옆에 아무리 있어봐야 그 말을 안 들어. 듣지를 않는단 말이오. 아무리 말해줘봐야. 그러면 말이오, 여러분들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식이 어디 있어? 남편 선지식, 부인 선지식, 아들 선지식, 딸 선지식, 손자 선지식, 손녀 선지식, 나에게 나쁜 말, 아주 억울한 말 해주는 선지식. 여러분들이 평생 옹야 좋다 그 사람만 하면 마음은 한 번도 단련이 안 돼. 아주 억울한 말 듣고 나면 속상하고,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할 때 마음은 맑아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자기가 아파본 사람이 남이 아픈 사람 사정 알듯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 마음은 맑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억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식이요, 선지식.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음 한번 넓혀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 애매게 가면 아이고 우리 선지식, 우리 할머니 달라졌네. 정말 선지식이라니까. 과거 전생에 여러분들 빚진 거 지금 갚는 중이라니까. 그래서 선지식을,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은 이 화엄경 입법계품은 앞으로 대단한 내용이 앞으로 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런 걸 듣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라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 그랬구나, 나도 한번 마음 수행해보자. 그래서 내 안에 선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화엄경이 선지식이 되고 부처님이 선지식이 되고 이런 경을 가르쳐주는 스님이 선지식이 되고 모든 것이 선지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한테 배워서 나도 한번 저렇게 돼야겠다고 할 때,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 하는 말은 선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공양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다니다가 오늘도 공항에 내리는데 어떤 노인네가 못 내리길래 내가 이렇게 부축해서 내리니까 이제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여기 교회에 다니든 절에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할머니, 그냥 부축해 주고란 날치팽이거니 하고 짚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았던 어떤 할아버지가 참 스님 보기 좋네요, 아까 그 말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거 참부 선지식이요. 노인네들 보면서 선지식인 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니까. 지팽이 짚고 이런 사람 보면 저게 몇 년 후에 내 모습이구나, 저분한테 내가 좀 잘해드려 놓으면 나도 저럴 때 잘하는 씨앗을 심는 거다. 전부 다 내가 선지식으로 보면 전부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요.
둘째는 어떤 것이 보살의 행인가, 보살이 길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보살의 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묻고, 이게 누가 하는 소리요? 문수보살이라는 선지식이 선제동자라고 하는 청년에게 네가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공양을 하고, 두 번째는 보살이 행이 어떤 건가, 보살은 어떤 길을 닦아야 되는가, 보살은 어떻게 그 보살이 행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보현의 행을 구족할 수 있는가, 완전하게 갖출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보현행원으로 떠나야 된다. 지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때 정해 쌍수가 되고 복해 구족이 되거든. 저 전등불이 딱 켜면 밝음이 나오듯이 지혜는 광명이니까 광명은 밝아지기 마련이거든. 그럼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걸 우리는 보현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현행,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보현행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면 보살이 행이라는 게 뭐예요? 보살이 행.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나도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보살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살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가 인간에서 딱 죽어가지고 딱 죽어서 눈 감고 갈 때 딱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약간 10분의 1초 정도 방긋 웃는다 그랬죠. 그죠? 웃는다 그랬죠. 웃습니다. 누구나 다 웃습니다. 그거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죽어보십시오. 웃습니다. 웃습니다. 진짜 웃습니다. 누구든지 딱 죽을 때는 방긋 웃습니다. 그 원인이 딱 이 몸뚱이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밝은 광명이 완전한 평화로 보입니다. 대자유처럼 보이는데 그게 잠깐이에요. 그것만 놓치지 않고 가면 그 사람은 그대로 평화인데, 미웠던 생각, 고왔던 생각, 그 자기 마음 광명을 따라가지 않고 그만 자기가 쌓았던 원한과 미운 집착을 따라가 버리는 바람에 광명을 등을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늘 하는 말로, 어제 저녁 여기가 깜깜했잖아요. 부산이. 태양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지구가 등을 돌리니까 광명은 아무리 비춰봐야 깜깜한 거란 말이요. 우리 마음 광명은 지금도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감정 따라가느라고 그 광명을 안 받아들여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닦아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몸 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이 완전히 구족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걸 닦을 생각을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것만 더 많이 소유하려다 보니까 이 마음 광명을 등을 돌려서 자꾸 이 세상은 묻지마 범죄, 즉흥적으로 그냥 오락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법계품에서는 그런 거 100번 컴퓨터 발달하고 뭘 발달하고 뭘 하고 해봐야 그거 가지고 인간이 행복은 안 온다. 전 그걸 믿어요. 처음 포니 자동차 나올 때는 시속 60km 달렸는데도 얼마나 빨라 보이더니 요즘요 그랜저 나오고 에쿠스 나오고 벤즈 나오고 무슨 BMW가 나오고 무슨 오만 것 다 나왔는데 사람들은 더 바쁘대. 빠른 비행기가 나오면 시간이 남아 돌아야 할 텐데 점점 더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길들이고 내 마음 농사를 지어서 내 마음 양식 만들지 않은 이상 바깥에 있는 거는 타락으로 자꾸 쾌락적으로 즉흥적으로 변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인들이 가르침, 공자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마호메트님도 좋고 누구든 전부 다 앞서간 분들이 이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구나. 특히나 부처님은요, 정말 부처님 같은 스승이 이 지구에 와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부처님을 믿는 불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 그 고마움을 다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보살행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행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길들이는가?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실천할 건가? 실천 없는 거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보현행을 완전하게 갖출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길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길을 떠나라. 부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5명, 부처님 혼자 탁 도를 깨달아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엄청난 광명이 있다는 걸 알고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걸 알고는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줄 건가? 해서 5 비구, 저 5 비구 자기하고 같이 수행하다가 떠난 그 5 비구를 찾아가 가지고 쭉 이 법을 설하니까 내 안에 완전한 나를, 내 마음,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지, 바깥의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모든 게 귀찮으면 귀찮은 거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내 마음을 길들여서 내 마음을 넓게 쓰면 모든 게 좋은 거니,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구나. 그러려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면 내 마음을 길들여서 내 마음이 좋아지지 않고 내 마음이 행복 안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행복한 게 아니다. 지금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행복할까요? 이병철 씨가 지금 큰아들하고 지금 아들하고 저렇게 몇백억 저렇게 소송을 내가지고 엄청난 소송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아버님 행복할까요? 자기는 소중한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끼리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내가 돈을 헛벌었구나. 저는 뭐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 돈 안 했을걸. 돈 가지고 된다면 그분들이 왜 소송을 합니까? 돈으로는 행복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요 3가지를 가지고 그 3가지를 어떻게 내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내 가족의 그런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을 길들여 나갈 것인가. 입법계품 전체가 다 그래. 그럼 이 선제동자가 그러한 그 문수보살님께 그러한 숙제를 받고 몇 명을 찾아다녀요? 몇 명? 5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55번을 찾아갑니다. 55번 중에 처음 문수보살을 만났으니까 마지막 문수보살 같은 분을 2번 만나고, 또 하나는 한 군데서 2선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55명인데 한 분을 2번 만났고 한 분은 2분을 한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53선지식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입법계품은 53선지식 찾아가는 걸 쭉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아들이 선지식이었구나, 말 안 듣는 저 남편이 선지식이었구나, 저 애매기는 부인이 바로 선지식이었구나, 말 안 듣는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길들여서 저거를 멋지게 한번 눈 감는 날 내가 저 사람한테 최선은 다했다, 내 마음의 행복은 한번 쌓아보자, 그런 마음 농사 짓도록 해주는 분이라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입법계품은 선제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첫째가 선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2번째 보살행을 어떻게 하고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거며, 그러한 모든 것을 보현의 행동으로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영리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전 세계 이 지구에서 제일 IQ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김몽룡이었습니다. 김몽룡이. 우리나라 김몽룡이 지금부터 46년 전에 4살 때 어디 들어갔어요? 4살 때 한양대학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양대학. 4살 때 한양대학 들어가서 7살 때 플로리다 주립대학,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들어가가지고 11살 때 핵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11살 때. 그랬는데 그 사람 지금 뭐 해요? 지금 49살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런 데는. 그걸 아주 계속 추격을 해봤는데, 그걸 IQ가 그분 얼마예요? 210입니다. 210. 240이라고 나왔지만 일본 가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중에 8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210인데 전 세계에서 1인자예요. 전 세계에서.
그분이 11살부터 미국 나사에 근무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검정고시를 새로 봐서 충북대학 들어갔습니다. 충북대학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지금은 충북발전협회의 아주 평범한 사무처장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천재 해가지고 계속 거기 오면서 이거 풀어라 저거 풀어라. 천재라고 하고 돈 많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 줄 아느냐. 자기 인생이 만큼도 없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실망해도 다 실망하도록 내버리고 모든 사람을 실망하려면 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해서 충북대학 사로 들어가가지고 충북발전협회에 가서 이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행복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십시오. 별나게 살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엄청난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위치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자. 여러분들은 이 자세가 딱 될 때 왜 행복 안 합니까? 두 눈으로 해국스님 인상차기가 어떻게 생겼는가 볼 수 있지. 또 두 귀로 바람소리 들을 수 있지. 태풍이 오는 거 알 수 있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지. 새소리 들을 수 있지.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가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을이 없대요. 휴대폰만 있대. 휴대폰 그놈 똑똑똑똑 두드리고 똑똑똑똑 두드리고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가을은 가을이 없어요. 저는 가을만 딱 들어가면 청마 선생이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래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이런 시를 생각해 본다든지 저 산이 불긋불긋 해가면은 아이고 지난번 태풍에 저 나무들이 단풍 제대로 못 들고 저렇게 떨어져 가는구나. 가을이 또 돌아왔구나. 그 덥던 여름이 가는구나. 여름이 가는 데다가 손짓을 하고 오는 가을을 맞아들이면서 자연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가을이 오는 줄도 모르고 길 가면서도 그럼 휴대폰 무슨 어디 가서 기차를 타도 그거 그냥 그거 내가 그걸 뭘 하는지 일부러 봤거든요. 기차 타가지고 한 4분의 3이 다 어른이고 누구고 다 그것만 하고 앉았길래 뭘 하는가 해서 이리 가서 이리 보면 우리 머리로는 모르겠어. 뭐 울긋불긋한 게 왔다 갔다 하더니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지. 이 머리가 산란해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느라 그러지? 저 벼가 익어가는 모습, 저 나무들이 단풍 들어가는 모습, 그 농부들이 나와가지고 고추대 세우는 모습, 어떻게 저런 걸 보면서 농부들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구나. 학이 몇 마리가 날아가고 있구나. 나무가 이제는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자연의 언어를 못 알아듣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인간은 정말 불행한 거요. 자연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기와 물과 자연, 가을과 여름 그 행복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거는 엄청난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자연 선지식은 우리는 평생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 인정하는 수밖에. 기차 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왜 저 모양이지 저 새끼 하면 그거는 21세기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보다 더 하더라도 나는 저걸 미워하지 말고 저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21세기가 정확한 거 하나는 불확실이다. 불확실만이 확실한 거다. 불확실성이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한 게 오더라도 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를 이겨내고 그걸 밟아 걸어고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왜냐? 나는 길을 떠나는 사람이니까. 어떤 길을? 마음의 고향길을 밟아 나가는 불자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딱 5명 이런 도를 깨닫고 나니까 자연이 길을 떠나는 도를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길을 떠나라.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길을 떠나라. 누구를 위해서? 오늘 바로 이런 영가, 김실 영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해국 이런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여러분들 길을 떠나십시오. 길을 떠나십시오. 아들이라는 길,
딸이라는 길, 속상하는 길, 남이 남에게 뭐하면 이 길을 건너야 하는 거구나. 내가 말하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한 집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오거들란 이걸 건너가야 되는구나. 요 길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 걸어나가자.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좀 때로는 마음에 안 맞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고 하더라. 이 길도 떠나자. 걸어 넘어가자. 한 발짝 두 발짝 걸어 넘어가서 부처님 회상, 즉 부처님에서 길을 떠나라는 그 길 마음의 고향에서 만나가지고 스님 그때 말씀하신 화엄경 귀에 잘 안 들어오더니 여와서 보니까 내 마음의 길이었네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여행이었네요. 그 길을 53선지식이라 그래가지고 다음 달하고 3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내 마음을 길들여 나가는 거냐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 입법계품 서설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은 어떻게 보살이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이 길을 닦아 나가야 할까? 이것은 정말 어떤 일보다도 아름다운 일이요, 그러나 쉬운 사람에게는 쉽지만 어렵기로 말하면 엄청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권할 거 없지만 언제 자기 마음을 길들이고 이겨내도 이건 반드시 내 마음을 길들여야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내가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생사의 윤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부디 입법계품을 마지막까지 듣고 내 마음 길들이는 법, 보살행이라고 하는 그 보현행원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원컨대는 태방왕불환경에 마지막 입법계품 서분을 들었으니 이제 오늘부터 53선지식을 다음 달 3번에 걸쳐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지동자가 되옵소서. 여러분들이 선지동자가 되어 다 함께 53선지식의 가르침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어 포현행원 이루어지다.